우리 교회에 가장 중요한 슬로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이 슬로건일 겁니다. 참으로 정답입니다. 인생의 방황은 인생의 주인이시오 인생의 목적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끝이 날 수 있는 것이고, 신앙의 방황 또한 좋은 교회를 만나야 비로소 끝이 나는 거겠지요. 한 글에 등장하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 계속해서 교회를 옮겨 다녔다고 해요. 그런데 아무리 교회를 찾아도 도무지 그 마음에 합당하지를 않았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교회를 가면 가장 먼저 목사님의 허물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또 교회를 옮기고 나면 또 목사님의 약점이 보이고, 그래서 또 교회를 옮기고 나면 이번에는 성가대가 왜 저러냐, 또 교회를 옮기면 이번에는 주보가 왜 저러냐, 계속해서 끝없이 단점을 찾아낸답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다 보니 무려 108번이나 교회를 옮겼답니다. 안 놀래면 서로 곤란해요. 그러나 결국 그 108번째 교회도 적응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그저 이야기로만 지나가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내 마음에 맞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 교회를 찾아다녀요. 그러나 나에게 딱 맞는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나에게 맞는 교회라 하여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는 아닐 수 있지요. 성경이 말하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는 그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 그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초대교회의 시작과 그 모습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함께 모여있는 그 마가의 집에 강하고 급하고 바람같이 그리고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하십니다. 제자들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제자들 가운데 그 입술을 통하여 각 나라 각 지역의 방언이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이 광경이 얼마나 신비로웠던지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때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벌떡 자리에 일어나 말씀을 선포하지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가 지금 시작이 되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그 증인이다.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선포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세례를 받은 성도의 수가, 신도의 수가 무려 3,000명이나 됩니다. 마찬가지로 놀래야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무려 3,000명이나 됩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되어 십자가의 은혜로 완성이 된다고 한다면 교회는 성령의 임재의 역사로 시작이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의 역사를 통하여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수많은 역사학자들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초라했는지 기록하곤 했습니다. 후스토 곤잘레스가 쓴 기독교 사상사에는 기독교 초기에 얼마나 미미했고 또 보잘것없었나 그 기원을 가지고 논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의 지식인 켈수스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무식한지 경멸하는 내용과 이 종교는 미래가 암담하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연약하고 초라했던 교회가 불과 100년이 채 지나지 않은 채 세상을 뒤집어 엎습니다. 온 세계의 교회가 복음이 퍼지더니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역사의 뒤편에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교회의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초대교회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없었던 건물도 가지고 있지요. 재정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보다 안전하고 자유하며 풍요롭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 정작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교황 피노센트 4세와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청의 발코니에 서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침 그때 각국에서 헌금을 거두어 실은 마차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교황이 그 마차를 가리키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는 은과 금이 내게 없다고 하지만 지금 교황청에는 은과 금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대답하지요. 그러네요. 그러나 교황청은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해도 복음의 능력, 예수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면 교회의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했듯이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제한하지 않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초대교회는 몇 가지 특징적인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42절 오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지요. 어떤 성도님들은 은혜 받으면 더 이상 말씀 안 봐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훈련의 자리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러나 그것은 크나큰 착각입니다. 오히려 은혜를 받으면 더욱 겸손해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어집니다.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더욱 찾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살펴보면 이 교제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코이노니아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테코이노니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떡과 교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누었던 그 교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그 만찬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찢기시고 피 흘리셨던 그 보혈을 기억하며 함께 안아주고 함께 품어주며 함께 격려하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 오직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에도 정관사가 쓰여 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여 힘써 기도하였던 바로 그 기도,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여서 방언이 터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기도하였던 바로 그 기도에 모두가 힘썼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여기 오로지 힘썼다라고 번역된 프로스카르테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단어만 수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가르치다, 교제하다 이 단어들까지 함께 수식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기도만 힘쓴 것이 아니라 말씀 듣는 것에 힘썼다, 교제하는 것에 힘썼다라고 번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은혜를 경험한 초대 교회는 말씀을 듣는 일, 성도의 거룩한 교제, 뜨거운 기도에 함께 힘썼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들이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한 번의 은혜로 교회가 끝난 것이 아니라, 한 번의 뜨거운 열기로 그냥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경청하고 날마다 모이기에 힘써 서로를 세워가고 날마다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더라. 이와 같이 초대교회는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였지요. 성령 충만을 받고 날마다 모이다 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날마다 기도에 힘써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곳곳마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삶은 능력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붙들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사랑 안에 거하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에 힘쓰면 기적과 표적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성도들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보다 형제의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을 해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습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까지도 서로를 돌보아 주기 시작해요. 혹자는 이런 말씀을 교묘하게 사용해요. 왜 교회가 나를 돕지 않는가? 내 형편이 어려운데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오히려 교회를 비판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재산을 팔아 함께 공유하고 사용하다 보니까 이거 공산주의 아니냐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잘못된 해석이지요. 들어보십시오. 성경에 나타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재산을 통용하는 것이 주된 핵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믿어 영적인 가족이 된 그 공동체 안에 사랑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입어서 사랑을 나누는 것,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 사랑의 공동체가 된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의 행위는 강요로 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었어요. 이러한 사랑을 우리는 은혜의 동산을 가면 이 사랑의 신비를 쉽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미 이곳에는 경험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 날 오신 게스트들은 서먹하고 어리둥절합니다. 이게 무엇인가? 이곳은 어디인가 싶어요. 그런데 도우미들이 너무 기뻐요. 그 얼굴에서는 미소가 사라지지를 않아요. 똑같은 찬양,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왜 그리도 눈물이 나고 왜 그리도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루가 지나고 둘째 날이 되면 또 어제와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이제는 서로 품어주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을 해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고 나니까 눈물이 마르지 않아요. 아니, 눈물이 아니라 통곡이 쏟아집니다. 그 이후로는 서로 얼굴만 봐도 눈물이 나요. 눈빛만 닿아도 눈물이 나고 서로의 손길만 닿아도 눈물이 답니다. 그렇게 셋째 날, 이제는 서로가 가족보다 더 사랑해요. 이만큼 사랑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분명히 남이었는데 이제 하나가 됩니다. 서로 안아줍니다. 감사와 눈물과 사랑의 포옹을 멈추지를 않습니다. 이거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 천국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눈물이 가득하고 내가 받은 사랑 때문에 사랑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안아주고 서로 울어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주를 위하여 살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요,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교회가, 우리 한소망 가족 공동체가 예수의 사랑으로 더욱 풍성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더욱 풍성하며 날마다 눈물과 사랑의 천국 동산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이기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교회에서 모일 뿐만 아니라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감사의 찬미를 드립니다. 46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선전한 마음으로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보는 바와 같이 성전과 집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바로 이 모습 속에서 한소망교회가 지향하는 두 날개의 교회,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를 꿈꾸게 된 것이죠. 주일이 되면 온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서 기쁨의 예배, 축제의 예배,
강력한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요. 이제 3355 목장과 소그룹으로 같이 흩어지게 됩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의 상처를 나누고 서로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러한 목장을 통하여서 더 깊은 은혜와 더 깊은 친밀감, 더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피터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는 지난주 토요일 목장 컨퍼런스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두 날개 중에 하나인 목장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목장이 과연 무엇인가? 목장 왜 해야 하나? 목장 어떻게 하는가?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지요. 이것을 진행해 가면서 저는 특별히 그 중에 정종경 피택 안수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 참 많은 은혜를 얻었습니다. 사실 이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는 꽤 오래되었지만 삶이 분주하고 바쁘다 보니까 목장이나 비전의 사다리에 참여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몇 해 전 집사님의 아내가 큰 병을 앓게 됩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기를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남편 집사님 홀로 직장 생활도 해야 하고 어린 딸아이 유치원도 보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제야 자신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삶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되짚어보게 됩니다. 그제야 내 신앙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돌아보고 회개하기를 거듭하게 되지요. 그리고 목장의 문을 두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목장 생활과 그 즈음 경험하게 된 은혜의 동산이 집사님과 아내 집사님의 삶을 180도 바꿔버려요. 목장에서 서로의 아픔과 문제를 나눕니다. 함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로 인하여서 아내 된 집사님이 갑자기 좋아집니다.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려웠던 사업장의 문제도 조금씩 풀려가게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두 분이 진짜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역을 결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내 집사님이 그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도 해보겠다 결단하여 아내 집사님이 제가 섬기는 삼부 찬양단에 들어옵니다. 그 집사님이 건강에 호전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찬양한다는 것, 박수를 박자에 맞추어 친다는 것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는지 예배 끝나면 목이 쉬어 있어요. 그 찬양 박수 얼마나 맞춰보려고 옆 사람 곁눈질하면서 계속해서 박수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집사님 모습 때문에 저도 은혜를 얻고 우리 단원들도 함께 은혜를 얻었어요. 5주 중보를 하고 그 집사님의 찬양단에 섰던 첫째 날 남편 집사님에게 어땠냐고 물어봤어요. 집사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 아내가 저기 서 있는 것이 기적 같아서 보고 싶은데 보면 통곡할 것 같아서 보면 그 통곡을 멈추지를 못할 것 같아서 도무지 눈을 못 떴답니다. 찬양하는 내내 눈을 감고 찬양만 했더래요. 그래도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랍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니 여기저기 목장 식구들이 흩어져 있다가 뛰어옵니다. 집사님을 안아주고 고생했다고 잘했다고 너무 좋았다고 함께 눈물로 축복하며 격려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목장 생활을 시작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왜 진작은 목장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고백하며 목장의 은혜, 간증을 나누었더랬습니다. 이처럼 건강한 신앙생활은 사실 예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목장의 삶을 통하여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함께 눈물로 기도해주는 목장의 가족들을 통하여서 두 날개의 목장의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예배의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목장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은혜의 나눔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은혜는 결실을 맺게 될 것이고 그 은혜는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혹여나 예배는 승리하는데 홀로 신앙생활하며 자꾸만 넘어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목장에 들어갔어요. 목장은 서로를 붙들어주는 버팀목이 됩니다. 기도의 버팀목이요, 신학의 버팀목이요, 사랑의 버팀목이 됩니다. 교회는 등록했는데 내 교회 같지 않습니까? 목장에 들어갔어요.
목장의 중보를 통하여, 목장의 사랑을 통하여 교회의 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목장의 나눔을 통하여 예배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혹여나 목장에 참여하였으나 그 목장에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그래도 그 목장 안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담겨져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장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 목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한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그 목장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두 날개의 예배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날개의 예배를 통하여서 승리하는 신앙, 열매 맺는 신앙, 성장하는 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던 교회였습니다.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가득했고, 가정에서는 눈물과 감사와 사랑의 교제가 가득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는 권세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고귀하고 참으로 성숙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믿는 사람들을 주께서 더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 교회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가 참 좋았어요. 갈 곳 없는 저를 반겨 맞아주었던 곳이 교회였습니다. 청소년 시절 방황하던 저를 주님 만나게 해주신 곳이 바로 교회였고, 청년 시절 이 교회의 꿈을 꾸고 목회의 꿈을 꾸게 했던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제 마음이 힘들 때마다 교회 종탑만 바라보면 눈물이 났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한수망 교회에서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그 교회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품었습니다. 이토록 좋은 성도님들과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만들고 함께 사역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도 기쁘고 너무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도 교회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고 초대교회도 어려움이 있었음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초대교회의 어려움마저도 선으로 바꾸사 주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좋은 교회는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경꾼이나 참여자로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예배 참 좋구나, 이 교회 찬양 참 좋구나, 이 교회 건물 참 좋구나 평가자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함께 연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각 지체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찬양대로, 어떤 사람은 안내로 각기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우리의 교회를 만들어 갈 때 우리 교회는 주님이 만드신 그 교회,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그 교회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주님의 몸된 지체인 여러분,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과 사랑과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적이 상식이 되며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만드신 그 교회, 주님이 심장 속에 있었던 바로 그 교회, 사도행전의 그 처음 교회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그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때로는 구경꾼으로, 때로는 평가자로, 그저 예배자로 살았던 우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지체가 되어 주님의 몸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연합하여 서로 사랑하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목장에 참여하여 그 목장을 통하여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을 세워가는 자로, 교회를 세워가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임재와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지는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꿈꾸셨던 그 교회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